오늘은 우리 신년 주일이죠. 첫 번째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뭐든지 처음이다 이러면 설렘도 있고 또 기대도 있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제가 온 세상 혹은 온 세상입니다. 빛이 어떻게 보면 주제적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빛, 이것이 우리 주제인데, 여러분 맨하탄 오래 사신 분들은 한 십몇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블랙아웃 된 적 있었던 거 여러분 그때 회사 생활 했던 분 있으세요? 맨하탄에 블랙아웃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리 자체가 다 깜깜해졌었고, 특별히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출퇴근하셨던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걸어가지고 집으로 퇴근하고 완전히 도시가 아수라장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전기 없고 빛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함과 또 어려움을 주는구나. 빛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주제인 빛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특세 때는 우리가 팔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다면,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복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첫 번째 비유로 밝히신 대목이 우리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제자들은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창세기로 우리를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뭐죠? 첫째 날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빛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냐, 첫 작품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빛을 좋아하는 분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째 날 보면 빛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빛은 창세기에서 말씀 나눈 것 같이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빛은 넷째 날 창조되는 걸로 나오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빛 안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빛이겠죠. 빛 가운데 창조된 이 세상이 안타깝게도 아담이 그 빛된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모든 걸 컨트롤하게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다시 어둠의 세상으로 변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가인 아벨 스토리에서 벌써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의 단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그 성경 구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별로 안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됐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맨하탄만 하더라도 낮 문화도 많지만 밤 문화가 훨씬 더 많고 밤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봅니다. 자, 이 어둠이라는 것이 결국 빛을 등질 때 생겨나는 것이죠. 햇빛을 등지면 그림자죠. 그 그림자를 자기가 자기 그림자를 밟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빛을 등지면 어두운 그림자를 밟는 그런 절망과 우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인생의 실존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종교개혁과 이제 개신교의 고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영국이라든지 스코틀랜드나 또 다른 유럽 나라들이 200년이 채 못 되어서 교회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소식을 듣습니다. 수많은 예배당들이 뭐 술집이 됐다, 뭐 불교 사원이 됐다, 이슬람 사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듣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 어두움이 빛을 오버컴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요즘에 현대 포스트 마던 이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면서 종교를 원하지 않는 무종교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20대나 젊은 친구들이 무종교인이라고 종교 필요 없다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부하고 등지고 어둠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보내셨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각종 질병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아픔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많은 빛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의 빛이 이 세상에 찬란한 것을 보았죠. 예수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크리스마스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빛을 키우고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게 바로 예수의 빛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것이죠.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창조도 빛으로 창조되고 두 번째 새로운 창조도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세상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마태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어둠에 앉아 있는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받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속에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I'm the light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하셨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으로 생명으로 초대되어 들어갔다. 자신의 빛을 받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예수님은 일루미네이터이고 우리는 리플렉터겠죠. 예수님이 발광체라면 우리는 반사체가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해라면 우리는 그 해를 받아서 비추는 달이 되는 것이겠죠. 이 반사를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보면 우리 남자애들 개구장이 애들이 촌에는 많았던 것 같은데 얘들이 거울이 어디서 나는지 거울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햇볕 딱 교실에 들어오면 그거를 딱 이게 빛을 반사시켜서 앞에서 강의하시는 그 선생님 머리숱이 많이 없으셔 이미 빛나고 계신 선생님에게 빛을 더 밝히겠다고 그걸 막 쏴서 여기 막 뱅뱅뱅 돌아가게 해요. 여자애들 또 뒤에 머리에다 막 쏘기도 하고 하여튼 반사시키는 놀이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복음 전도가 뭡니까? 우리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놀이가 복음 전도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임했고 그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것이겠죠.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그래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쐬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찬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영어 찬양에서는 For Jesus is my light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그 우리 영혼의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 삶을 갈망하는 찬양이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필요해지고 사람들은 또 빛을 오히려 역으로 갈망하게 되겠죠.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 별 하나의 존재가 굉장히 빛나죠. 옛날 어른들은 또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많이 손뼉 치며 가사 뭔지도 모르고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 같은데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을 감추지 않고 우리가 비출 때 세상은 우리가 비추는 만큼 밝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예수의 제자들의 정체성을 이 소금과 빛으로. 자, 소금은 조금 더 부패를 막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많이 있다면
세상을 부패를 막아주고 이 거룩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면 세상을 정화시켜주고 맛을 내는 역할이라면 빛을 비춘다는 건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소금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 역할이라면 빛의 역할은 잘 보이는 특징이 또 있겠죠. 이 두 면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할 때 한국말에는 세상이라고 똑같이 번역이 돼 있지만 원래 성경 번역 원어로는 다른 단어고 영어로도 달라요. The salt of the earth라고 돼 있고 light of the world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땅 위의 소금이고 이 world 두 번째 그 세상의 빛 할 때 세상은 영어로는 cosmos예요. 사실 원어로는 cosmos입니다. cosmos. 그러니까 우주죠. 땅의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고 온 우주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 존재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치 숨기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비유도 또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숨기지 못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질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이스라엘 지형을 알아야만 이걸 언더스탠드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형의 특성상 도시에 힐이 많습니다. 갈보리 언덕 이런 얘기도 하죠. 힐이 많아요. 그리고 그 힐에 산 비슷하게 힐이 있으면 그 꼭대기가 바위가 많은데 그게 화이트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하얀 석회암이 많대요. 그걸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그 하얀 석회암이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 언덕 위에 있는 그런 그 도시와 같은 거다. 그 소리는 그냥 거기 있으면 빛이 받으면 당연히 빛이 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라라는 그 사명 이전에 이미 빛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존재만으로 빛나게 돼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빛에 대해서는 집안에 있는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나 환하게 지금 다 빛이 있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고 빛이 너무나 소중하던 그래서 오일 램프를 쓰던 시절이죠. 오일도 갈아야 되고 이게 비싼 거죠. 빛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흔한 게 아니죠. 이 등불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인데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한 말, 두 말, 세 말 할 때 그 부피 용량을 말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영어로는 이 말이라는 영어 번역은 basket입니다. basket. 8쿼트 정도 되는 basket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로 덮는다는 소리입니다. 베스킷으로 오일 램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빛이 비쳐야 되는데 이거 베스킷으로 덮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불이 꺼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한다. 등불은 램프 스탠드 위에 등경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잖아요. 빛은 누군가에게 빛을 밝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가정, 세상을 위한 개인이 돼야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빛이 밝혀져야 되고 직장에서 밝혀져야 되고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와 도시에서 그 빛이 바래지게 된다. 그리고 더 멀리는 우리 올해 표처럼 온 세상 열방으로까지 그 빛이 가게 된다. 자, 그럼 이 빛을 비춘다는 비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이 빛을 비추기보다는 예수님의 판단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을 비춘다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어렵다. 교회가 문을 닫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면,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은 언행이 불일치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가 항상 1등이었어요. 당신 왜 교회 안 갑니까 하면은 항상 1등이, 한국 세팅에서는 제일 항상 1등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예수 믿는 티가 말에는 나는데 행동으로는 티가 안 나더라 입니다.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악착같이 남을 이기려고 하고, 비즈니스 할 때 탈세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이니까 자기네들도 뒷담화하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모였다 하면 뒷담화하고 서로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사랑이 없는 것 같더라. 거짓말도 하더라.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이듯이,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듯이, 여러분 자녀 교육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나태한 게 보여지는 것이고, 성경 안 보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잘만 살아가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전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임페라티브를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 등진 어둠이었어요.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랍니다. 자, 그러면 빛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으래요.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빛의 열매로 드러나는 게 뭐냐? 모든 선과 의와 진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 번역으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다 행동에 관한 것이에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행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례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자, 이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세상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착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 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그 사람이 착해지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드라마고 영화고 그런 것이 돌변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우리 인간의 선함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빛이 우리를 압도할 때만 가능한 일이죠. 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짜 착한 삶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의로움, 모든 착함,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삶,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삶의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적당하게 착한 척하게 살 수 있고, 적당하게 의로운 일 적선 좀 할 수 있고, 도네이션 좀 하면서 살 수 있고, 진실한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척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진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 만족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안에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느낀다거나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거 너무 나를 옥죄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아직 복음이 아니라 율법 속의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 오면 맨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영광이 더 커져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10년, 20년, 30년 살아갑니다. 자, 그 삶의 목적이 뭐고 둘의 부부관계 속에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부의 목적은 남편을 통해 아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통해 남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식에서 영광을 받았을 때 영광을 리플렉트 하잖아요. 이거 다 와이프 때문입니다. 이거 다 남편 때문입니다. 누구 스태프들 때문입니다. 감독님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자기에게 디저브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랑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세 계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이나 옥죄는 어떤 올무나 너 나한테 찬양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거실에 걸어놓던 궁서체로 서예로 써서 우리 집 가훈이라고 궁서체로 붓글씨로 별로 잘 쓰시지도 못하면서 써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딱 보면 그 가훈이 뭐였냐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었어요. 제 어릴 때는 학교 가면 가훈을 많이 물었습니다. 뭐 성실 어쩌고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희 집 가훈은 뭐냐. 제가 2학년 3학년 이럴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애들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거 뭐야 이렇게.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 어리니까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자랑스러움도, 믹스드 필링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가훈이 없으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도 인생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그 구절을 꼽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제 목회사역의 목적이에요. 이번에 책 낸 거든 뭐든 뭐 방송을 출연하든 뭘 하든 제가 높아지는 걸 원한다면 이미 전 글러먹은 사람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목사도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든지 드러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걸 위한 모든 메터달러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그런 거죠. 제 설교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고 싶은 열망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실력이 없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수준이 킨더가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넘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또 아담처럼 선악과 따먹고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좌절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을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철치 오너 힐처럼, 시리 오너 힐처럼
빛이 비추면 빛을 발하는, 우리 실력으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런 모멘텀들이 시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모멘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어메이징한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섬이라는 그 섬을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의 섬. 예, 천국의 섬이 무슨 뭐 하와이도 아니고 딴 데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자, 시간이 되면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자, 이 섬이 어떻게 천국의 섬이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곳이래요. 그 마을이래요. 복음화율이 몇 프로쯤 되면 그 닉네임이 천국의 섬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 몇 프로 믿으면 그 섬이 천국의 섬이다 이렇게 여러분 닉네임을 해줄 것 같아요? 몇 프로? 70%가 맞네. 그거보다 위에요. 몇 프로? 예? 업앤다운 게임 해봅시다 지금부터. 자, 70 나왔고요. 그 다음에 80, 여기 몇 분은 80, 80. 자, 80보다 높습니다. 네, 90. 야, 90보다 높아요. 100은 심하고 100은 공산당이라야 가능한 것 같고 95%예요. 95%. 와, 이게 가능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냐? 반찬이 여기서 뭐 2명, 5명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냐? 2,200명이에요. 근데 그 2,200명 되는 그 섬에 교회가 11개 세워져 있대요. 주일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직업 때려치우고 교회 옵니다. 주일에 다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 그대로 주 7day 24hour 커뮤니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엄청난, 이게 믿기지 않는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한가? 증도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안에 그 증도 옆에 조그마한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나룻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1년에 그래서 고무신을 9켤레 갈아 신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발이 닳도록 돌아다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민들을 계속 설득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교회를 하나 둘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요,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한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이 문중경이에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문중경 전도사님. 1950년, 꽤 옛날 얘기입니다. 1950년에 6.25 사변이 터졌죠. 그때 이 신안 섬마을에 공산당이 이 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해 10월 5일에 그 증동리 앞바다에서 공산당이 이 문중경을 붙잡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새끼를 많이 깐 이 씨암탉아 이랬대요. 비유도 참 올드하죠. 이 새끼를 깐 씨암탉아 이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때리고 급기야 총으로 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어요. 자, 순교하기 전에 이분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당신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순교로 돌아가신 이 전도사님의 장례식에 당시에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으로 왔대요. 백범을 이긴 여인입니다. 한 여인의 순교의 피와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그로부터 이 연약한 여인의 손에서 한국의 한 시대를 복음의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이름만 대면 아는 수많은 목회자 한 30여 명의 거목들이 배출이 됐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이 병원도 약방도 없던 그런 섬에서 유일한 의사였고 약사였고요.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불효 자식들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치는 어머니였고, 부부 싸움에서 돌아서 있는 그 가정에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었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집에는 위로자가 되어줬습니다.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동일한 사랑으로 대했어요. 예수님을 떠올리는 여인이죠. 닉네임이 한국의 테레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작은 빛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 전도사님이 큰 빛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모르잖아요. 작은 빛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엄청난 빛으로 빛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증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있는 이 맨하탄도 섬이잖아요. 그렇죠? 섬이죠. 여기 섬은 거꾸로 됐죠. 95%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5%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섬의 반대는 뭐다? 네,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거꾸로 됐어. 그 부른 무슨 저기 솔로 프로그램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대요. 뭐 천국도 지옥도 뭐 이런 게 있대요 보니까. 그렇죠? 와, 그러면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야, 뉴욕이 95%가 예수 믿는 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5%, 10%, 20%만 믿어도 좋겠다 싶죠? 그게 우리 수준이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뉴욕을 뒤집어 놔서 만약 95%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뉴욕시리가 된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범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대단한 한 명의 시장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빛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업가 이런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라고 별거 없는 가문이라고 내세울 거 없는 당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사람들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시리 그 상업화되고 문란했던 고린도 시리를 이 빛이 비추고 있는 것이다. 맨하탄의 우리 교회와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5%의 크리스찬들이 그 빛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지 않고 맨하탄을 멸하시지 않고 버티고 계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2의 제3의 문준경이 나온다면 이 맨하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하는 섬이 될 거라는 그런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꿈을 꾸고 싶어요. 그게 제 17년 목회의 꿈입니다. 맨하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날마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열심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동참하고 온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삶, 그 제자의 빛, A city on a hill. 자, 그런 빛,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